신약성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과 두 번째,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구동성으로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말 할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고 20대는 20km고 30대면 30km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40km가 이 정도면 뭐 나중에 한 70km, 80km 되면 얼마나 빠를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꼭 시계를 봐야만 와, 오늘이 맞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이렇게 날짜를 알 만큼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시간만 빨라진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얼마나 시간이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잊혀져 가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부활주일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바빠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었던 그런 절기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이러한 절기들이 잊혀져 간다는 표현보다는 사라져 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어느 단체나 모임에 박사님이 계시면 와, 막 진짜 박사님 대단하다고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박사님 계셔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 보면 박사님이 많아졌다는 소리지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면 막 동네마다 현수막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현수막 안 붙어도 다들 똑똑하고 다들 그렇게 좋은 대학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빠지고 빨리 왕래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때문에 바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 때문인지 우리는 명확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종착역이 나의 목적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급함과 조급함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지만, 순간 어지럽고 순간 바빠지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빠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방향을 명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계획하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건 방향을 포기해버리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조차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시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즉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 혹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나의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목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바빠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바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 쓰고 누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원히 쓰지도 못하고 다 거두지도 못할 것들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바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더 빨라지고 바빠질수록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발견해가는 것이 이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어쩌면 세종중문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2022년 한 해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하는 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인간의 생각일까? 내 마음에 드는 이것이 내 육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골라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것은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까지는요 202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제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요. 올해는 3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그 성금요일이 있는 그 전
4월 14일 목요일까지 그 40일,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내가 부활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의 수요일부터 이런 것들을 결단을 하죠. 금식, 회개, 절제, 혹은 어떠한 영성 훈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의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있을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를 살려주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스럽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빠져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의 수요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어찌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죽음까지도 구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으로 녹여내는 것이 바로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죄를 사용했을까요?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인들 내가 그것을 태우고 남는, 다 타고 나면 남겨지는 게 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죄로 만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마치 죄와 같이 우리가 인생이 육신이 닿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 죄는 항상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죄를 슬퍼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였지만, 여러분, 2022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나의 모든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립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모든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립시다. 네,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본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40일의 광야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근본 특세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평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 40일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두 개의 성경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길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광야예요.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뭐 할 때에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광야길로 나간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더 힘들게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풍족하고 배불렀을 때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금식하게 하셨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절 위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기 바로 전에 사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였을 때입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였을 그때에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지금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어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낼 힘도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디 갑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감당해서 내가 눈빛만 보내도 막 귀신들 다 떠나가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사역, 공식 석상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제 모든 관심은, 온 나라는 그 대통령이 첫 번째 어떠한 일을 하냐,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인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떠한 사안을 다룰 것이며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겠지요. 많고 많은, 지금 그 당시 그 시대에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병들려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쓰러진 사람도 있지만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연 광야길은 어떠한 곳이길래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으로 그곳을 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길이 어떠한 곳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은요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곳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끄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요, 분명히 똑같은 선수와 똑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팀을 이끄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기량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선수들의 기량은 똑같아요. 능력치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팀을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소리가 달라져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거 실험을 다 했더라고요. 어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을 아마추어에게 줘서 연주하는 것과 3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프로에게 연주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광야길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 설령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요, 성령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차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주관자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험을 통하여 뭔가 더 강해지고 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누가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험의 감독관만이 그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내가 풀지 못할 문제를 감독관은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감독관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 문제의 주관자가 출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길에 갔어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그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행보지는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늘 함께함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돌았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단 하루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광야길마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꾸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딱 인도하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행보지로 옮기겠죠.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도망갔겠죠. 두려웠으면. 예수님은 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광야길조차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이게 군인들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막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의 그 특수요원들이 얼마나 위대한 비밀 요원들이 많은지 정말 그 막 군인들이 나와서 막 서로 부대가 더 강하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막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곳에 나오는 그런 대표 선수들을 보면요, 그 남자들의 그 자존심 싸움이 막 눈에 보여져요. 다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최고다. 그런데 이제 서로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더 강한 자가 이겨요. 근데 제일 강한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면요, 되게 담대해요. 상대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막 유의주시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누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지가 광야였을까요? 만약에 광야가 아니라 다른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아픔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나를 놀래킬 일입니다. 격투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대요. 아, 세상엔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가 첫 행보지가 광야길이 아니라면 귀신이 나타났을 때 아이 깜짝이야, 귀신이.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병든 자가 있어, 어이 깜짝이야. 계속 놀랄 일들이지만 초판부터 광야였어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뭐 한 3일 굶었다고 뭐 그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예? 40일이 굶은 다음에 마귀 튀어나와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뭐 누가 나에게 온들 그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광야길은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광야길은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지름길이었어요. 세상에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광야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길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댔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도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다는 그 변명이 사람들에게는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없어지면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의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더욱더 담대해지며 코로나 덕분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본 특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이 예배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오프라인은 오기만 해도 은혜 받기 참 쉬워요. 왜? 분위기가 다 은혜를 받는 분위기니까요. 하지만 온라인은 은혜 받기가 이 정도 노력해갖고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한 2배, 3배 갖고도 안 됩니다. 잡니다. 100% 잡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 켰다. 안 됩니다. 자장가입니다. 자장가. 언제 깨는지 아십니까? 주여! 아이 깜짝이야 하고 끝났네 하고 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기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하시고, 꼭 여러분 그냥 참석했다가 아니라 10배, 20배 노력을 내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굶어서 금식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처럼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안 해도 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첫 행보를 광야길을 택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가장 먼저 광야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광야길을 택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야길을 피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피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줬겠죠. 광야길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생이 광야가 앞에 있다면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하지만 많고 많은 길 중에 주님께서는 광야길을 뚫어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한 결단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냥 새벽 예배 참석해야지, 그냥 단지 그것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40일의 기간 동안 내 삶의 모든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릴, 내 죄를 계속 찾아내고 매일매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40일만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40일을 나의 힘과 의지로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왔으니까 사순절이다가 아니라 이 기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사순절을 통해서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린 그 죄악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얘가 내 삶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꼭 인식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도 갉아먹고요, 나의 돈도 갉아먹고요, 나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재밌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죄악들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면 40일간 게임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중독을 선포하면 큰일 날 뻔했네. 게임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한번 40일만 참아보고 게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광야길인데 자꾸 게임이 나를 공격합니다. 만약에 내가 TV나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TV 금식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이 TV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성장함을, 주님과 가까워짐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한번 끊음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보세요. 우리가 왜 40일간 새벽 예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아침 다짐하라고요.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나는 40일간 그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위해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첫 행보가 예수님이 마치 광야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갈등 간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40일간 휴전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이후에 다시 싸우자고, 우리의 정욕도 부활주일날 한번 부활시켜보자고 한번 휴전을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양쪽에서 시비가 걸려오면 그때 한번 막 말씀 읽고요, 한번 막 기도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방법을 달리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는요, 나 한 명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다짐하는 게 뭡니까? 10분만 일찍 나오자, 10분만 일찍 나오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출근 숨죽이면서 출근하셨죠? 예. 아무리 다짐해도 나를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그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날 첫 시간, 새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내가 다시 한번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어제 내가 그러한 처절한 싸움 속에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없는 곳이 광야길이 아니고요, 유혹과 시험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길이 아니고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그 금식하신 게 40일이거든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그 배고픔이 극에 다다랐을 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마귀가 뿅 나타나서 뭘로 유혹합니까? 야,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래요. 지금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건드려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르면요, 마귀는 물로 유혹할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요, 떡으로 유혹할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광야길에 나가면 유혹과 시험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가장 약한 것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니까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문제와 시험이 눈앞에서 사라짐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문제와 시험을 바라보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제와 시험이 안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와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귀는 항상 가장 연약한 곳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넘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싸워 이기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럼 또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왜요? 한순간 넘어지는 그 한순간이 내가 여태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을 가만히 놔두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요.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첫 번째 눈을 떠서 나의 첫 번째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셔요. 어떻게 이겨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금식하세요. 금식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름이겠죠. 여러분, 배부르면요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느려지고요. 태만해지고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하지만 배고픔은요 우리가 더욱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배불리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더욱더 많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그러한 영적인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또한 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계속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더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배부름 속에 마귀를 대적했다면 여러분, 내가 떠올릴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나를 유혹했을 때. 하지만 광야길에서는 여러분, 마귀의 실체가 딱 떠오르면 우리는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식이 세상의 굶주림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먹지 않을 때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쏟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어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오늘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 어제 먹었잖아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어야 됩니까? 먹는 순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힘이 많아지는 거고 말씀을 적게 먹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한우예요. 한우. 힘들 때 한우 먹으면 힘난다고 막 불끈불끈. 여러분 40일간 우리가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사건 나의 삶 속에서 떠오르길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되었으되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더욱더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말씀을 맛있게 먹으려고요. 쓰기도 하고요, 통독도 하시고요, 암송도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양분을 채워갈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2022년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아마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어떠한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사순절 하면서 막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뺏겠습니까? 복을 안 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 양들을 먹이려고 그들을 부를 때에 못 듣는 척하고 부르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몰려들 때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순절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광야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고 광야길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곳이고 광야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2022년 사순절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광야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로 만들어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만들어야 할 나의 죄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옆에 사람은 많이 하고 내가 적게 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뭐 하나만 죽입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게 한 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50가지가 됐든 내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죄로 만들기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를 중독하게 만드는 것,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10년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근본 사순절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2022년 사순절을 향한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발견하고 인식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이겨낼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단지 그냥 새벽 예배 참석이요 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나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영양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는 어느 쪽을 향해 가셨고 주님께서는 어느 길을 가셨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가사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생이나 나의 일생의 소원은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는 이래요. 나의 고생하는 것 옛날의 야곱이 돌 베개를 대고 잠잔 것 같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꿈에도 나의 소원은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성에 그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나를 부르니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2022년 사순절 내가 결단하여 나의 삶을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함. 다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함.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 험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길이 되나니
내게는 은혜가 됩니다. 천사가 날 부르니 나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할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힘든 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집어넣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내가 깨어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생이지만 아버지, 나의 평생의 소원이 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보다는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던 게 내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사순절 기간이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모두가 세상을 향해 세상과 친해지려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려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단 한 번도 나와 멀어지는 방법과 나와 멀어지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구했던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지기를 구했던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를 내가 소원했던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내가 누리기를 원했던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지를 2022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올바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급속도로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 사순절 기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그 주님과 더불어 살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2022년 사순절이 잊혀져가는 이런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아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크고 더욱더 큰 영광을 누릴까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중문교회 함께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사순절 그 여정을 통하여 주님과 가장 친밀해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